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드리는 모든 가족분들, 참 한 주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네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반갑습니까? 반가우시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예, 아유, 많이 흔들어 주시네요.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이제 한국에서 늘 저희 이 예배를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전화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손을 흔든대요. 얘야. 그런데 그냥 꿈쩍도 않고 계속 설교만 한대요. 그러면서 아니 보이지 않니? 그러시더군요. 예,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김도균 목사님 찬양 인도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그 수고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참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풍성한 영광의 풍성한 그런 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월 말경에 이제 모든 공사와 예배당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이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코비드 문제가 너무 또 아주 심각해서 지금 그 저희들 일정조차도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시간에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당 공사 잘 시작하고 과정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인도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버팀목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사는 이들 24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로서 제시해 주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이분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어떤 시대를 살아도 이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증거로 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지난주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참 믿음만이, 오직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체를 확신하고 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실체를 얻기까지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것이죠. 필수입니다. 기다림은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이죠. 나에게 참 믿음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이 실체를 얻기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달리는 것 같아도 결국 주저앉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큰 찬양과 영광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참 믿음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것을 끝까지, 확실한 것을 얻을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특징은 지속적이며 계속 견디도록 해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이기에 변질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기다림과 인내라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느 곳인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는 않으나 오직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신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계속 우거하여.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나갔으며 또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도 마치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국 땅의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계속 그곳에 거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자기가 떠났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 이삭도 돌아가지 않고 또 야곱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본토를 떠나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나그네로 살았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다시 자기 본토로 돌아갈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떠나온 그 본토의 가족들, 다른 가족들과 여전히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또 때로는 그 옛 고향에 대한 소식도 듣고 서로 간에 메시지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자기 종을 보냅니다. 옛 고향으로부터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이죠.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 다른 친척들처럼 얼마든지 그 땅에서 경작하고 안락하게 정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장막 속에 거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서조차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성도의 신분도 이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거룩함이나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도 전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성문 밖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세상과 구별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성도 역시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차들입니다. 이들이 성도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렇게 옛 고향,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던 옛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들이 많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자들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옛 본향, 옛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나 강렬한 충동을 생각한다면 기회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다시 강하게 이게 끌어당기고 있는 옛 습관이나 옛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로. 저는 목사로서 담배나 술을 끊은 성도들을 좀 알게 됩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이 당신들이 그렇게 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금연 써가지고 막 어떤 때는 이마에다 갖다 붙이고 막 곳곳에 갖다 붙여도 그렇게 끊기가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이상하게도 아예 생각도 안 난다라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 믿음과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나그네로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세상의 파워를 볼 때에, 죄의 파워를 볼 때에, 나의 연약한 본성을 볼 때에 성도로서 믿음을 잠시라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요 외인이지만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수많은 비신자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잠시 성도라는 옷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벗어두는 그런 기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지뢰밭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하는 자들과 파괴하는 자들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올무를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듯이 자 나도 먹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비집고 들어서는 것이죠. 이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아주 강력한 힘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은혜의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크시고 강력한 은혜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 속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데 결코 짧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요 더욱 사납게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역경과 고통 속에서만 이런 유혹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아주 형통할 때, 너무나도 형통할 때에 옛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 궁핍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자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 부유해지니, 그런 열심이 다시 미지뜨끈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흔한가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모임이 너무나도 좋아. 그렇게 사모하였던 자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좀 높아지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때로는 교회를 찾아도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주는 특권이나 사업이나 체면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가난하던 부유하던 고난 속에 있든 형통함 속에 있든 늘 우리에게는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위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옛 세상, 옛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붙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옛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이 세상, 죽은 세상은요, 죽은 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이전과 전혀 다른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땅에 속한 헛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본 우리는, 더 밝고 더 좋은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어둡고 죽은 세상, 거짓되고 파괴하고 헛된 이 세상에 대하여 마치 전도서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나의 짧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는 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더 나은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참 어떤 때는 야 여기가 참 낙원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가보아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할 만한 낙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참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된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어둡고 허무한 이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돌아갈 기회를 잡지 마시고 오히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기회와 유혹을 잡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성도 모두는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후손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스스로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라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 약속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살피게 됩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나요? 애고방 바로의 화려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아니면은 애굽의 궁전에서 나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모세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한 제국의 통치자인 다리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나요?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에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감옥을 택하였던 요셉의 정결함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믿음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지 않나요? 13절 말씀을 보니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던 자들. 이 말은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맞이하였다라는 의미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그 참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 이 땅의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될수록 다시 뒤를 돌아보거나 다시 돌아갈 생각은 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무슨 믿음으로 독자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르기를 바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같이 똑같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후손으로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같이 옛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마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맞이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취하는 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갈 유혹이나 또 기회를 뿌리치고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며 묵묵히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그네로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 없이 그냥
못 산 것처럼 막 찬양하다가 홍해 바다를 막 건너면서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승리를 찬양하다가 3일이 지난 후 광야에서 딱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볼 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봐더라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 때문에 나의 죄성, 휘청거리는 나의 낙심거리는 마음들,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호칭에 대하여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불평을 해도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기회와 유혹이 있어도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계속 나그네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럽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미래의 우리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마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미 그 한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저희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가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그네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녀답게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 부모로서 보게 되면 얼마나 이쁜지 그냥 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성은 우리를 여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실망도 다 벗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때는 오직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자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직접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연약하여도 그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나그네 삶, 나그네가 되기를 원치 않고 그냥 자기가 거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안주하여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아주 무거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땅은 다 소멸할 것이고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이들이 안주하고 있는 이 옛 땅은 다 불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논쟁을 벌리고 주장해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처럼 불로 이 땅이 망하는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그네 삶을 걸어가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만이 가득한 성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지금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 외롭고 먼지가 많고 광야와 같고 때로는 그 길이 어두워 보여도 우리 믿음의 나그네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영광이 가득한 한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며 또한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앞을 보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의 팔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그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나그네된 삶을 맞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다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다 같이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회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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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나그네 삶이라 할지라도 곧 우리가 얻게 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더 큰 본향을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욱 믿음을 견고히 세워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헛된 세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얼바인 중앙시민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얼바인과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 2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참으로 부족한 마음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당답을 받는 축복
축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 삶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과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온 땅과 더불어 하나님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